오늘 본문은 욥기 41장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 까닭없이 겪게 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편에서 믿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책입니다. 38장에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서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어제 40장 본문에서는 베헤못 하마가 등장했고, 오늘 본문에는 리여워단인 악어가 나옵니다. 이 하마와 리여워단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바다 세계의 강력한 피조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리여워단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은 강력한 자연계의 생물 리여워단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떠한 반론도 할 수 없는 우리 피조물인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강력한 리여워단의 힘에 인간은 무력하지만 그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막강한 힘을 가진 악어를 너희 인간의 힘으로 잡거나 통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어떤 줄이나 갈고리로도 뚫을 수 없다고 하고 창이나 칼이나 가죽도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메어둘 수 없고 종으로도 부릴 수 없고 인간이 잡으려고 할 때 더욱 헛되고 낙담만 된다고 합니다. 악어를 잡는다는 것은 실제 그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악어가 스스로의 힘이 막강하여 당할 자가 없다고 말하는 듯 보이지만 나를 당할 자가 없느냐,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하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 막강한 동물을 흔들어 깨울 담대함이 인간에게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그것을 제어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이 동물조차도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밝히 알아야 합니다. 감히 자기의 온전함을 고집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1절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천하 만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절 묵상해서 좀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의 자리를 알고 피조물된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악어의 막강한 힘과 몸의 구조를 설명하며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아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절의 서두는 누가 그것의 겉겉줄을 뺏기며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으며 겹겉체가를 물릴 수 있겠으며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하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악어는 정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거대한 몸에 또 무시무시한 이빨을 갖고 있고요. 틀림없이 정말 빈틈없이 단단한 이빨은 비늘처럼 또 거기에서 광채가 나오고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횃불 같은 것과 콧구멍에서 솟는 연기의 기세까지 그 위용은 가히 정말 두렵게 하고 절망만 가득하게 합니다. 어떤 공격도 막아낼 완전한 구조를 갖고 있는 악어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2절에 두려움이 그 앞에서 뛰는구나 하는 말씀은 악어의 존재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두려운지 알고 있니? 정말 두렵구나 라는 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왜 이렇게 악어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그 강함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거듭해서 그 강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두려움에 떠는 인간에게 진짜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도대체 너희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악어가 제 아무리 강해도 그것을 창조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너희는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답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강한 것도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는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자연계를 잠잠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 34절은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25절 이후는 리어와단의 강력한 용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므로 그것을 지은 나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사들도 악어를 보면 공포 때문에 두려워 떤다는 말씀이지요. 칼이나 창이나 촉도 꽂히지 않고 날카로운 타작기계 같은 비늘이 쓸고 지나가면 쇠자국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가 움직이면 깊은 바다도 큰 소용돌이와 거품이 일어나고 바다를 자유롭게 돌진하는 힘과 빠른 속도로 지날 때 물보라로 길을 만드는 모습까지 이 땅의 어떤 무기로도 상대할 수 없는 압도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땅 위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음을 받았음이라. 이 말씀은 이 땅에는 악어를 이길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악어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를 두려워할 자도 또 주관할 자도 없고 정말 악어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 모습에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에 왕이 되느니라. 이것은 악어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는데 스스로 교만하여 왕으로 군림하고 있구나. 악어에 대한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며 창조 세계의 왕처럼 구는 악어의 모습, 이것은 교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스스로 높다고 하는 그 교만을 하나님은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악어가 스스로를 자랑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까닭없이 겪고 있는 고난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 모습이나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불가항력적인 무거운 고난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가항력적인 그 고난을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리는지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참으로 무력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모든 것을 맡기옵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한다는 고백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고난을 소망으로 또 절망을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악과 어떤 두려움을 주는 겁박하는 어떤 환경과 어떤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피조계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베헤못과 리어와단을 이렇게 등장시킨 것은 욥기 40장에서 12절, 13절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며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네, 인간의 교만을 낮추시고 비천하게 하셔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한 절 묵상으로 본문 4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교훈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온 천하에 하나님 것보다 더 센 것은 없다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통시킬 용맹이 없다라는 본문의 말씀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연계의 강력한 힘에 무기력히만 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득 깊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덮이는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히브리 저자는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능히 나를 당할 자가 있느냐 하시는 가장 센 믿음의 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하시는 말씀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으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36절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욥의 고난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욥처럼 고난 그 벼랑 끝에 서 계십니까? 혹시 육신에 또는 환경에 또 겁박하는 그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인정하며 낮아지는 훈련이기에 나의 그리고 우리의 의가 버려지는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뚝 서서 우리를 새롭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인정하는 신앙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대로 움직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랑할 힘도 지혜도 본래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보이는 세상을 쫓는 것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욥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까닭없는 고난을 겪으며 믿음을 집중하며 걸어 나아갔습니다. 또 그렇게 믿음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음침한 사망의 동굴에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그 사망의 동굴, 그 자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습니다. 믿음은 고난의 길을 걸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구원과 장차 부활의 소망을 확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악이 나를 겁박하고 핍박하고 두렵게 하는 그것이 아무리 커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살으셔야 합니다. 고난이 축복인 것은 고통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지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께 새벽을 열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습니까? 까닭 없이 계속 선을 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상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을 행하고 고난의 상황 중에도 열방의 구원을 향해 헌신하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천하 모든 것과 나의 나됨도 온 천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찬양하는 은혜는 까닭이 없고 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에도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의 세상에 정말 찢겨진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부터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거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사이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두 손 높이 드시고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기뻐도 크신 주의 영광을 다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로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리고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경외함으로 그 주를 섬기며 살아갈 때 어떤 세상에 두려운 그러한 존재, 그러한 환경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욥이 계속해서 욥의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인간들의 그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바다의 괴물과 같은 이 리워야단, 또 이 육지의 괴물과 같은 이 베르못, 이러한 도무지 인간들이 다룰 수도 없는 그런, 그 당시에 이 베레못이라든지 리워야단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해할 만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실제로 당시에 존재했던 그런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거 하나도 다스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해물들 누가 만들고 누가 다스리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구나. 인간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오직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그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온 천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그 주님의 권능을 믿고 나간다면 그 믿음만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한 간증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병상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너무 두렵고 힘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모든 문제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묶인 것이 다 풀어지고, 이제 드디어 내일 욥기서가 끝납니다. 드디어 이제 주님 앞에 이 욥도 고백을 하죠.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그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의 권능으로 욥을 다 회복시켜 주신, 그래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셔야 되지만 내일 새벽도 나와야 되는 거는 욥의 종말이 어떻게 회복되었느냐가 이제 기록된 거죠. 야,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한순간에 그냥 다시 10자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10자식을 다시 한 번에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전 소유보다 욥이 뭐 동방의 부자라고 그랬는데 다 날아갔잖아요. 하나님은 그전 소유보다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 욥의 하나님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의 성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주 권능을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느끼고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것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진정한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다 있고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만져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먹여뚱 충만하신 은총이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는데요. 오늘도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6시 30분에 점등식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있습니다. 6시 30분에 금요 성령 집회 전에 좀 일찍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도 하고 그리고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가지면서 금요 성령 집회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서는 오늘 그룹 7입니다. 담당 목사님 권상욱 목사님, 또 그룹장 모정준 집사님, 모경의 집사님, 그룹장님 가정 위해서,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들, 또 우리 목원 그룹 7 성도님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분의 선교사님 가진 정화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성탄절 맞이해서 또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선교지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을 사랑하셔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